금요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을 통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28장 31절을 읽었을 때에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말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며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실 것인지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을 전합니다. 그 제자 중 베드로가 무엇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외칩니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구원자라는 사실, 그러고 또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예수님과 동일한 가르침으로 제자들 중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가르치며 나아가는 자들의 그런 삶 속에,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구원자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의 내용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제자들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은도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냐면 스데반을 공회에다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공회 앞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어떠했다고 말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스데반을 잡아 죽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누가 감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은혜, 사람이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것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이 시간에 정말로 피곤한 육신을 짊어지고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마음껏 찬양 불렀던,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음껏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주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으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 본인 자신께서 또 제자들이 이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자 됨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하며 이러한 가르침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던 인물 바울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변화가 확대해지고 거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또 사마리아와 지역에만 있었던 이 변화가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아시아를 넘어 로마에까지 가는 놀라운 일이, 거대해지는 일, 이 확대되어지는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거대해지고 확대해지는 일이 누구의, 바울의 능력, 바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바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를 통하여서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복된 가르침이 확대되어지고 넓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간다는 이 일이 축복 아닙니까? 이 일이 은혜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저 사망의 법에서 그냥 해방되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된 인생인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그 현장에 확대되어지고 거대해지는 그 현장에 저를,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동북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이렇듯 확대되어지고 거대해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속회를 통해서, 또 소속되어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유치부를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무리가 작습니까? 무리가 연약합니까? 작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회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우리 무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숫자가 적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무엇이 적고 많고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우리 동북교회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우리 속회를, 우리 부서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울을 통해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동북교회가, 또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증거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동북교회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이번 주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부서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기대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이 모습,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을 이름이 생각나시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대됩니다. 세상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바라보면 애들이 지루하겠죠. 나오지 않겠죠.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인터넷 세상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름 성경학교와의 수련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사 선생님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는데 그것 인터넷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제발 뒤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몸부림을 칠 때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여전히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여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철저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철저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비전을 갖게 되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겨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울을 품어 안아 주십니다. 온갖 숱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담대하게 지금까지 나아온 바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디를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됩니다.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27장도 읽어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숱한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많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숱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기만 된다면 이보다 귀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과정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남의 인생인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똘똘 묶여서 압송되어 가는 이 과정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이 끌려가는 과정 속에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정말로 로마로 가는구나.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길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 중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과정의 길을 바울이 걷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만 할 수만 있다면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 축복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이거 축복 아닙니까?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에 들어가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따로 있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여러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러기에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을 것인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신문했지만 죽일 제목이 없다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일 제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유대인의 반대로 말미암아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상소의 내용이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무엇하러 나아가는 것입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가르치기 위해 가이사에게 나아가고자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에게 상소를 올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직장이요, 공부하는 것, 승진, 부, 명예,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증언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떵떵거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로 열심을 내야 하고, 직장에서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야 되고, 장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도들과 나누면 되겠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최선의 삶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쇠사슬에 매인바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공회로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전하는 일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회로 잡아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면, 지금 바울이 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잡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로마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있다는 거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든지 아그리빠 왕이든지 가이사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의 인생에 죽음이 들이운다 할지라도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거침없이 나아가는 일들 중에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다는 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들지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속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로마에게까지 가는 놀라운 이 축복 안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 동북교회가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확신 속에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 나왔는지, 아니면 잠깐 멈춰 있는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잠깐 멈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